11월 7일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대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록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11월 7일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첫 시작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뜻이 오직 주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여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든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고 기쁨이 있고 상쾌하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연결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깊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신랑과 또 아내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모두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한다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밤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아침 새 힘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이 없이 혹은 율법이 있으면서 율법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예, 범죄를 하면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신호등을 어기거나 단순합니다. 경찰관이 눈앞에 있는 데서 뻔히 눈앞에 있는 데서 무단횡단해서 가면요 경찰이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또 다른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해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동하면요 법이 있든지 없든지 법을 그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어떻게 한답니까? 다 심판받게 된다. 이게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성경적인 원리이기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런 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율법에 합당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열리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14절에 이제 괄호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두 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못이 아닌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요즘에도요 이렇게 교통법규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우회전 할 때 신호등 이렇게 그냥 건너가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파란 불이어도 그냥 건너가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회전 할 때에 파란 불일 때는 건너가면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관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불이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는 건너가면은 차가 건너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도로만 봐도 이렇게 30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막 달려오다가도 카메라 앞에 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싹 멈춥니다. 천천히 해서 30 지나가고 그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다시 쌩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법이 바뀌다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에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헷갈리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사람들의 이 심판의 이 결정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들인지 어떻게 아는가 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사람 마음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는 그 행실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행실의 결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들이 그 행실에 기준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인지 가지 못할 사람들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아예 안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그런 사람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울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원칙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가만히 보면요 착한 짐승들이고 나쁜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완전히 돌려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완전하게 돌려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이룬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요, 이 율법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요, 이렇게 잘 살아가면은 쉽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잘 못 살아가면은 쉽게 타락해 버리는데, 근데 복음 안에 살면요, 율법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더 강화시켜준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은 이런 삶이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인도해주고 가르쳐줄 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될 때에,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이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걸림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이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급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제가 몇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병상세례를 드렸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일일이 교육하고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1분 1초가 소중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특히 집중도 안 됩니다.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농축해가지고 전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나 사실은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아는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이 타락해져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힘든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데,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게 뭔가?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들 앞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양심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건져주시고 날마다 밝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를 심고 또 감사를 거둘 수 있는 친절을 심고 친절을 거두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